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피해 준 적이 없어요. 나름 착하게 살았습니다. 이 정도면 천국에 갈 만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요? 남들보다 괜찮게 살지 않았습니까? 저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 정도면 착하게 살았고 잘 살았으니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천국에, 저 밑에 바닥이라 할지라도 저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잘 살았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뉴스를 보면 정말 흉악한 범죄자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선량한 시민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입만 열면 욕을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데 그 사람들보단 내가 훨씬 낫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라 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요, 저 사람보다 나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왜 천국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 가야 하는가?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 그야말로 거액의 많은 액수를 도네이션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에 간다는 것, 참 불공평한 이야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는 누가 가는가?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가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에 걸쳐서 모든 인간들이 죄 아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먼저 언급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정말 생명과 같이 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을 빼앗겼을 때 그들이 나라를 잃은 것처럼 울분에 토를 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민족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유대인들이 죄 아래에 있다, 죄인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언급된 사람은요, 헬라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헬라인이라는 것은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비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즉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또한 죄 아래에 있다,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 그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없다는 거에 제가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포함이 돼요. 우리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3장 23절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단어는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어떤 특정한 계층의 사람, 특정한 나라에 있는 사람, 특정한 인종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사람이라는 것에는요, 착하고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가정에서 좋은 아빠로, 좋은 엄마로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믿음 좋은 장로님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집사님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겉으로 친절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죄악된 모습들이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욕심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그 욕심이 기회를 얻지 못해서 밖으로 표출되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어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이 이기적인 어떠한 이익과 맞아떨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그 욕심과 욕망은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죄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신이 불리해지면 크고 작은 거짓말을 사람들은 하고 합니다. 교만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질투합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부릅니까?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요?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소프트한 죽을 먹어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마음들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누가 잘 되는 모습, 심지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할지라도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교만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즉 겉으로 보이기에 착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 깊은 것을 보면 의로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에요.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선함이라는 것은요, 상대적인 거예요. 누군가에 비해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착한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에 비해서 선한 거예요. 누군가에 비해서는 그나마 그래도 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선함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부분적인 거예요. 가정이라는 어떤 울타리 안에서 선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삶의 한 일부분 안에서 선할 수 있어요. 부분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아무도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아무도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떠한 행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였던 도스토옙스키가 쓴 이 죄와 벌이라는 작품에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악이 자리 잡고 있다. 마음 깊은 곳에 보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중하고 또 가득한 그 악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라는 이 사람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폭력이 있다는 거예요. 공격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성적인 욕망이 있어서 원초적이고 또 어두운 충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보면 이러한 욕망과 제약된 어두운 충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단 이것들이 사회적인 규범에 의해서 억눌러져서 밖으로 표출되지 않았을 뿐인 거지,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는 이런 어두운 욕망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인간의 죄성, 죄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옆에 보시면 물이 있습니다. 물병이 있어요. 깨끗한 물이에요.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물이기도 한데 이 상표를 보니까 proudly sourced in Texas라고 써 있어요. 텍사스에서 만들어진 생수입니다. 스프링 워터예요. 굉장히 깨끗하고 충분하게 마실 수 있을 만큼 보장되어 있는 물이에요. 옆에 보시면 컵이 있는데요. 이 컵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예. 안에 보면 진흙으로 가득할 만큼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에 깨끗한 물이라 할지라도 물을 따서 부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물이었지만 더러운 컵에 물을 담아놓으니 이 물은 마실 수 없는 더러운 물이에요. 마실 수가 없습니다. 너무 더러워서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의 본성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인간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약속 시간에 늦어서 급하게 운전할 때가 있죠. 빨리 운전해서 그 약속 장소로 가야 되는데 그럴 때면 신호등들이 꼭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신호등에 걸렸는데 카메라도 없고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니 경찰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붕 하고 지나갑니다. 요즘은 차가 잘 만들어져서 그런지 살짝만 밟아도 몇 초 안에 그냥 훅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에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만약에 국가가 법으로 제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법이 없어요. 법이 없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빼앗을 거예요. 심지어 남의 것을 빼앗고도 법이 없으니까 죄책감도 못 느낄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빼앗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법이 없으면 사람들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악한 본성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 착한 행동을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죄의 본성을 해결하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어요. 즉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괜찮아 라는 착각을 합니다. 나는 살해를 한 적도 없고 남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어. 나는 나쁜 짓 한 적도 없어. 나는 세금도 잘 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분노하는 것만으로도 살인하는 죄를 지었다,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 간음한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는 거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죄의 본성이 있는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은요,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착함으로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오해하죠. 천국에 누가 가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착한 사람이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이 부모의 입장에서 엄마나 아빠들이 이런 얘기해요. 너 그렇게 나쁜 짓 하다가 지옥 간다?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 거야, 하늘나라 가는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좋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죠.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보시면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천국에 가고 나쁜 사람이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클릭해 보세요. 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옥은 누가 가냐면 죄인이 가는 곳이에요. 죄인이 가는 곳이에요. 하지만 천국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가는 것이에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왜 죄 용서받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살아가는 곳에 함께 살아가야 될 천국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1%의 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99%는 다 선한 것인데 1%의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착한 사람, 99%의 착함이 있고 1%의 죄가 있는 이 착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물병에 보면 1%의 독극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99%의 물은 정말 깨끗하고 좋은 물인데 1%의 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마실 수 없죠. 독이 들어있는 물이에요. 1%의 독이 들어있던 100%가 다 전체의 독이 든 그 물은 독이 든 물이에요. 죄도 그렇습니다.
적게 죄를 지었든지 많이 죄를 지었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인 거예요.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적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어요. 우리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덧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하심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런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인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대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은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는 우리가 착해졌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정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야지라고 결정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더럽혀져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최악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착한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죽으셨어요. 저와 같은 우리 모두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착해지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 그러니 내가 대신 죽는 수밖에 없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착함을 인정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나마 착하게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하나님, 저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저는 주일날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출석했어요. 11조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드렸어요.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여전히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건 십자가의 능력뿐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의 말씀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본인을 가리키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섬겨주려고 왔다. 우리를 섬겨주려고 왔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대신 속하기 위하여 제물로 드려지는 이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철저하게 우리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세상을 향하여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0만 불의 빚을 지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이 양의 빚을 진 거지요. 그 사람은 원금은 고사하고 매달 최소한의 이자만을 갚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부자가 나타나서는 그 빚 전체를 다 갚아주었어요. 그 결과 그 사람의 빚이 100만 불에서 $0가 됐어요. $0가 됐어요. 빚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착해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빚이 다 탕감되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기에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한 행위로 죄를 갚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착함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가 더욱더 깊이 느끼는 것이 있어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한계가 있구나.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해도 나의 착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제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서함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용서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용서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착함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열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에 착하게 사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에 이 세상 가운데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누가 가는 곳입니까? 용서함을 받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기에 착함으로 도달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죄인이지만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셨고 이 땅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